샬롬. 자,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함께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들 다 하나님 벗어 던지게 하시고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만이 행복한 삶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은 불행한 삶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삶의 교훈과 책망과 또 의로 교육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대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구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주3 교재 92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21일 주일 것과 22일 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주일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 본문을 내용한 것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가 대립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반대에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은 비록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지만 누가 진정한 심판자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절에 있는 30절에 있는 내용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심입니다. 이 본문도 함께 나누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위에 붙이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겨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를 새로운 가족으로 이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자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여기에다가 보충해 설명드리면 이 본문에서 중간중간 삽입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재판 과정 그리고
그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 또 죽음의 과정, 이 하나하나들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을 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의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결국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에서 또 가야바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재판을 해야만 됐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이 고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넓은 제국을 이제 통치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역에 분할된 지역에다가 총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바벨론, 다시 바벨로니아가 당시에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각 그 지역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총리를 세웠듯이 당시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관리자, 지도자로서 이 빌라도가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리더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처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예수를 이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당시에 이 상황을 잘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당시에 그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혼합된 것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궁극적인 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메시아가 오면 과거 우리 이스라엘의 최대의 중흥기,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다윗 시대를 다시 재건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 민족을 크게 부흥시켜서 과거 다윗 왕조를 재건해 주므로 우리의 모든 정치적 그리고 어떤 경제적 이런 모든 부분에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제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그런 메시아로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끌려온 그 예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정말 소망했던 다윗 왕권을 재건할 만한 그런 능력도 그런 힘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는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칭 유대인의 왕,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예수를 처형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 가지고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의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해야 됐습니다. 돌로 쳐 죽여가지고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구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분명 민족 해방 운동을 하려고 하는 가이사 왕을 향한 이건 반역 행위를 한 자다.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주 주동자다. 그러니 이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는데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유대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꿰고 있는 자이니 이건 마땅히 이 반역죄,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이 반역 행위를 한 자로서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의 죄목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들이 보면 지금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히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예수의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의 왕 같지 않고 그는 메시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를 철저하게 지금 모욕을 주고 경멸을 하고 지금 희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래? 예수 네가 정말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 한번 관을 한번 써봐. 그리고 자색 옷을 입어봐. 근데 사실 당시에 왕이 가시관을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써야죠. 그런데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욕하고 경멸을 하는 그런 행위로서 막 가시관을 짓눌러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처절한 왕으로 그들이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 자다 하며 손으로 막 때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그 전에 영화나 이제 TV에서 가끔 이제 그 고난 주간 아니면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런 영화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상영을 해주는데 볼 때마다 우리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인가. 참빛이 세상이 왔되 참된 왕이 왔지만 그 왕을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왔지만 우리가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그 빛을 결국은 거부하고 빛 되시는 그분을, 왕이신 그분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그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이 모습은 곧 진리를 모르는, 빛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세상은 예수의 주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그 좋은 곳을 이루는, 다시 하면 세상 말만 하면 낙원에 이르고 극락세계에 이르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진리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제사장들, 아랫사람들, 또 유대인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됨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니다. 유대인만 혈통적으로 있는 그 유대인만에 만들어진 유대 나라의 그런 왕은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메시지를 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오는 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자신 있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것. 왕은 맞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다윗 왕권을 재건해주는 그런 이 세상적인 왕, 육신적인 어떤 만족, 세상적인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왕은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 너희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영토를 아무리 넓힌들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아랫 세상의 것들이요, 그리고 육신적인 세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왕이 되는 것은 내가 만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왕됨은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영원한 나라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당시에 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하나의 맛보기, 미리 보기, 그리고 하나의 모조품,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 이 다윗 왕국의 그런 부흥과 발전,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모조품에 불과하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진리의 세계. 여기 진리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그림자를, 하나의 모조품을 이제 진짜 실체화시키는, 성취하는 그런 왕으로서 내가 이제 이 진리의 나라, 실체의 나라를 만들어서 나는 그 나라의 궁극적인 영원한 나는 왕으로 이제 난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앞에 있는 18장 3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19장 6절에도 이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4절, 6절에 말씀하죠.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나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데려다가 지금 죄 몫을 가지고 고소를 하지만, 이 빌라도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리 내용을 파악하고 신문을 해봐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처형할 만한 특별한 죄 몫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유대인들이 한 말,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었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이 빌라도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빌라도는 더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존재 그 근거를 말해라.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라면, 다시 하면 예수를 지금 이렇게 재판에 넘겨져 신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해야 할 권한이 없을 것인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인데, 나를, 다시 예수 자신을 빌라도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클 것이다. 맞습니다. 결국 당시에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그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극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두 번째 질러댑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버린다면 당신이야말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반역자 중에 반역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유대 지역에 혹시 반역 행위가 있거든, 요즘 말하면 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사항이 있으면 그를 잡아다가 처형을 해서 드러내야지,
그를 감춰준다? 이건 곧 죽음을 당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빌라도 당신이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협박입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가이사를 반역했는데 왜 당신이 죄가 없다면서 놓으려고 하느냐. 자, 이 말에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의 재판석에 앉아서 마지막 최종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자, 여기 성경에 왜 요한이 이 6월절의 준비리다, 왜 제6시다 이런 때를 왜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넘긴 바 되어서 죽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정치적 어떤 반역자로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의 사형수,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여 속죄 제물로 바쳐졌어. 그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어린 양의 속죄의 그런 능력들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하나의 구원의 프로젝트로, 하나의 구원의 계획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의도적으로 오늘 14절에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에 지금 넘겨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다시 소리 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나바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큰 죄인 중에 죄인, 예수님 말씀대로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누구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많은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되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사다니가 통치하는 이 로마, 이 가이사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다. 이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 편에 있음을,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사다니의 지금 조종을 받고 사다니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 자백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16장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를 유대인들이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다시 말하면 그 로마 군대가 예수를 넘겨받게 되죠. 그래서 이를 어디로 갑니까? 이 해골,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나무에 매달게 되어지죠. 자, 그 광경 속에서 좌우편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강도들이 달리게 되고 가장 중앙에 예수님이 달리게 되는, 그래서 새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나무에다가 패를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기록을 해서 그 죄목과 사람을 써서 걸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로마가 십자가에서 어떤 죄인을 처형할 때에 그러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죄목을 그 위에다가 쓰는데 그 사람의 죄목과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에 의해서 지금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 죽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더욱 깊이 있게 이제 예수님에게 관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할 만한 그런 우리의 유대인 왕이 아니야. 그런 깜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 쓰지 말고요. 그냥 자칭, 그냥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지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고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의 왕됨을 부정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끝끝내 이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이 이 죄의 종로로서 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정말 캄캄해져 버리면 이런 악행들을 끝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진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내가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과 행동으로 결국은 폭로하는 결과를 낳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결국은 어떤 모습, 형태는 갖고 있지만, 어떤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스스로가 자백해요. 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난 성경을 제대로 나는 이해하지 못해.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죄의 종노릇하고 나는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세속화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못된 나무인지 정말 좋은 나무인지를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어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말들, 또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여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이 추구하는 말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들은 좀 다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 28절 30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2개가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하나하나 기록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새 언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모든 일들이 이제 성취되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 계획이 완결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절하게 힘이 없어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완결되었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야. 다 이루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된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이 골고다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 나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은 제가 더 읽지 않고 이렇게 그냥 결말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처형당하심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로 바쳐짐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혹여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조롱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